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워킹 바이블 TV 반갑습니다. 치킨 게임은 2026년 휴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젖먹이는 자들과 아이벤 자들을 한국 교계라고 말합니다. 그는 계시를 받아서 이 모든 것을 아는 참다운 사람이랍니다. 사실일까요? 같이 성경을 통해서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치킨 게임은 휴거와 재림 날짜를 1년 전부터 공언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하고 있어요. 여기 2026년 휴거 대문짝만하게 남았죠. 17만의 조예요. 많은 이제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좋지 않은 영향이겠죠. 2026년 나팔절 9월 10월경 공중 휴거. 따라서 2029년 9월 10월경 이제 지상 재림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그날과 그 시를 안다고 주장해요. 예수님께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는 알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태양력이었고 유대력만 있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어요. 그리고 지금은 날짜가 달라서 그날과 그 시를 알 수 이제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제 자신은 계시를 받았거든요. 자, 그날과 그 시를 말하는 것을 이단이라고 말하는 현 교계를 이제 비판합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 참다운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그는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라는 이 말씀을 이제 이전에는 몰랐는데 이제는 치킨 게임에게 성령의 계시로 알게 하셨고 그것을 이제 이렇게 막 설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잘못됐다 이단이라고 말하는 이제 일반 한국 교계를 이제 비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한국 교계에는 초등학문으로 성도를 농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래서 형 교계를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로 예수님이 비유하셨다고 주장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9절에 있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한 것이 바로 이 시대에 이제 한국 교회를 가리킨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전히 그날과 그 시를 모른다고 주장하면서 그것을 아는 치킨 게임을 잘못됐다고 말하고 이단이라고 말하니까 한국 교계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비유하셨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과연 그러한 의미인지 어떤 의미인지를 검증하면 진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치킨 게임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현재 한국 교계는 눈먼 장념이에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문으로 성도를 농락하는 것이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킨 게임은 성령의 계시를 받는 아주 훌륭한 아주 계시를 받은 선지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되겠죠. 그리고 또 반대의 경우 치킨 게임 주장이 거짓일 경우 치킨 게임은 이제 거짓 선지자죠. 계시를 사칭했잖아요. 성령이 말씀하셨다고 그러고 또 거짓을 했고 또 사기를 치니까 이 마귀의 종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성도들을 미혹해서 무엇인가 사역을 취하는 자들, 이전에도 92년 휴거설도 있고 모든 것들이 다 사역을 취하는 것으로 결과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휴거가 있고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 있어요. 그랬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맞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천국 지옥을 갔다 와서 모든 걸 들었다. 그리고 그걸 간증하고 책을 쓰는 거는 그 내용이 진실인 건가는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각을 사용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본문을 우리가 QHT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QT 정도 하면 안 되고요. QHT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깊이 연구를 하고 전체 성경을 통해서 조명하게 될 때 오리지널 미닝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관념입니다. 자,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로 31절 가운데 15절부터 중요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지자 다니엘이 바로 유대인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즉 다시 여기 보라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랬습니다. 이게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말은 자꾸만 이제 신경 쓰지 않으면 이게 언제 있을 일인지를 잘 생각을 못해요. 이게 영어에는 shall she 그랬습니다. 미래형에 앞으로 있을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제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또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떤 사건이라고 생각하냐면 거룩한 곳에 거룩한 곳이 성전이고 성전의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는 때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인 AD 70년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으면 오류예요. 오류. 왜 그러냐면 이것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때는 마지막 3년 반 대환란의 때가 그때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여기에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선 참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라는 것은 대환란의 때예요. 왜냐하면 멸망에 가증한 것, 우상이 거룩한 것, 성전에 쓴다는 거죠. 여러분 아직도 이스라엘이 동예루살렘을 이렇게 다스리고 있지만 그곳에 회교 사원이 서 있지 않습니까? 성전을 갖고 있지는 못해요. 그들의 평생의 소원이 성전이 앞으로 세워질 것을 여기에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 먼저 세워지고 그런 이후에 적그리스도가 그곳에 멸망에 가증한 우상을 세워서 우상 경배를 한다는 거죠. 그때가 바로 대환란의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세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어디에 있는 자들을 가리켰어요. 그때는 대환란의 때고, 그래서 이 대환란을 우리가 주제를 하고 어디에 있는 자들이냐면 유대에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유대에 있는 자들은 유대에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금 한국 땅에 있지 유대 땅에 있지 않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시점도 지금이 아니라 대환란의 때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게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대환란의 때 그리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에 있는 자들은 다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게 성경의 기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그냥 뇌피셜로 보게 될 때 이거 우리 교회에 대한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산으로 도망하라. 우리 산으로 도망하는 것도 막 이렇게 스스로 상징적으로 막 계시를 받았다고 이렇게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말씀을 벗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흔한 오류가 바로 뭐냐면 지금 이 말씀이 마태복음의 계시록이잖아요. 감람산 강화가 앞으로 있을 흔한 오류가 이 예언의 말씀을 이 현재 교회에 적용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실패하고 오류를 가져온다는 거죠. 치킨 게임도 예외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을 어디에 적용하냐면 교회에 적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이 젖먹이는 자와 이제 아이벤 자들이 현 교계에 이제 초등학문으로 성도들을 가리키는 그런 목사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이제 오류가 아니고 거짓인 이유가 계시를 받았다고 하니까 거짓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중요한 팁이 있는데요. 성경의 해석 원칙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 해석의 원칙, 퀴티를 넘어서 퀴스티 원칙을 여러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걸 참조하시면 되겠는데 첫째는 유대인에 대한 예언은요. 문자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비유라든지 상징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 반대로 교회에 대한 말씀은 오늘도 교회는 거듭난 존재이기 때문에 비유와 상징으로 비유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그건 누구에 대한 말씀이냐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모든 비유가 교회에 대한 것이지 세상이든지 유대인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유를 문자로 이제 해석하면 큰 문제가 생기고 또 유대인에 대한 것은 문자 그대로인데 그거를 또 비유로 이제 해석하게 될 때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원칙입니다. 오늘 특별히 목회자님들과 우리 성도님들 이 기본 원칙을 잘 숙지를 해서 실제로 성경을 보게 되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한 말씀 안에서 비유와 문자가 섞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1절로 31절도 유대인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상징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대상이 유대인이고 그리고 여기 모든 말씀들이 상징이면 상징이고 비유면 비유고 문자면 문자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알다시피 이 말씀은 다 유대에 있는 자들, 대환란 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유대인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비유가 섞이질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이상한 사람들이 이거를 그냥 입맛에 뇌피셜로 막 갖다 붙이면서 이렇게 하면 사람은 귀가 즐겁고 실제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분별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지각을 사용해서 잘 선악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절로 31절 이 말씀은 모두 유대인에 대한 말씀으로서 문자 그대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에서 여기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유대 땅에 있는 자들이에요. 다른 곳이 아니라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쭉 찾아보면 산으로 도망하라는 것을 막 이걸 비유로 생각해서 뭐 막 영예를 한답시고 막 하지 않습니까? 이게 큰 오류라는 거죠. 그냥 문자 그대로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롯에게 소알성에 가라고 한 것처럼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치킨 게임은 영예를 한다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사람을 현혹시키는 그런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오류가 아니라 거짓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붕에 있는 자들은 그대로 지붕에 있는 자들이에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그렇게 아주 위급하다는 거죠. 대환란이. 또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잠깐 갔다 오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대환란의 때가 그렇게 위급하기 때문에 뒤돌이지 말라 그랬습니다. 문자 그대로 지붕에 있는 자들, 밭에 있는 자들을 그대로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그날에는 대환란의 때고 유대 땅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우리가 가장 중심이 되는 그날에는 이 대환란의 때 유대 땅에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아이벤 자들과 그랬어요. 또 두 번째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젖먹이는 자와 아이벤 자들이 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흔히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지금 봐라 지금이 주님이 오실 때가 대환란 때가 가까웠는데 저렇게 애를 베고 젖먹이고 참 이거를 이렇게 막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이 다 복이 있어요. 왜냐하면 생육의 원칙에 의해서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때에는 이것이 화가 되는 거냐면 대환란의 때. 그것도 어느 장소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유대 땅에 있는 자들. 왜? 대환란의 중심이 유대 땅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 성전에 서고 짐승 숭배가 시작되어지고 사단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막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 지붕에 있는 자들, 밭에 있는 자들, 산으로 도망가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대상이 유대인들이고 유대인들의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기본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면 막 문자의 의미인데 그거를 영예를 한다고 막 이렇게 하면은 사람은 막 굉장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미혹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것은 성경을 완전히 벗어난 것입니다. 치킨 게임은 현 교계를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로서 예수님이 비유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거 완전히 넌센스죠. 이건 오류가 아니라 거짓이에요. 자기 입맛에 맞게. 왜냐하면 자기가 잘못된 것을 주장하니까 그날과 그 시를 안다고 말하고 2026년 휴거를 주장하고 2029년 이제 또 지상재림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더욱더 가관한 것은 대환란의 때 요셉의 가족들이 야곱이 고센 땅에 있었던 것처럼 고센 땅을 예비한다고 지금 사업 확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형적인 성경을 벗어난 인간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류가 아니고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가 계시를 받았다고 하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참된 선지자로서 이렇게 전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계속 이어서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도망하는 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것이 겨울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겨울은 그대로 문자 그대로 겨울입니다. 이거를 막 영위한답시고 막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란의 때이기 때문에 대환란의 때예요. 고통이 더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죠. 또 그 때가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겨울은 유대인이든지 모든 사람에게 환란의 때에는 다 고통의 때예요. 여름은 그래도 밖에서 자도 되고 막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겨울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죠. 안식일에는 왜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하면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만약에 환란의 때가 안식일이 있는다 유대인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가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난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그날이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특정한 그룹 유대인으로 해서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는 그 까닭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큰환란이 있겠습니다. 큰환란이 바로 뭐예요? 그게 대환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환란의 시작은 앞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지자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케했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것이다. 그때가 바로 대환란의 때다. 그래서 대환란의 경고 가운데 특별히 이 부분은 교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것을 통해서 때를 분별하죠. 그래서 유대인 땅에 일어나는 것을 잘 보게 될 때 성전이라든지 적그리스도라든지 이 모든 것을 보게 될 때 이 때를 분별할 수 있는 그게 표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이런 환란이 이전에 지금까지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천년이 말하는 것처럼 이 환란이 네로 때가 아닙니다. 이후에 있을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적이 없잖아요. 이게 앞으로 있을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목회자님들은 무천년설로 우리가 대부분 배우지 않았습니까? 학교에서 무천년으로 가르치니까 말이죠. 그건 하나의 학설이거든요. 그래서 전천년설과 무천년설을 잘 비교를 해서 연구를 해서 무엇이 옳은지 제가 영상에 대해서 비교하는 이유가 이렇게 누구를 흠집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성경을 바로 보는데 내적으로 큰 방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관점을 갖고 성경을 잘 이해하고 해석해서 바른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기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모두 유대 땅에 있는 유대인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니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그랬으면 이 모든 게 다요. 유대인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는 것이죠. 그때 대환란의 때 어느 땅에 유대 땅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한다는 사실이죠. 심지어 무슨 일을 행해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요. 표적이 기적적인 일 아닙니까? 이게 사람이 혹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뭐 천국 지옥 봤다고 하고 환상을 본다고 하면 혹하지 않습니까? 이게 거짓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혹하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날 사실은 이제 마지막 때가 계속 가까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전에도 그랬고 특별히 지금 신천지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이잖아요. 그리고 그걸 또 숨겨요. 신옥주 교주는 스스로 자기를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감옥에 가 있잖아요. 그를 위해 따르는 신실한 사람들이 있어요. 참 악한 것들을 따르는 사람은 또 끝까지 따르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정명석에도 그렇고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고 영생교회도 그렇고 수많은 그런 거짓 그리스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고 천국 지옥 갔다 와서 간증하고 다 들었다는 사람들 서사라 목사를 비롯한 성령의 음성을 들었고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치킨게임이라든지 이게 다 이제 거짓 선자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들에게는 표적도 없고 기사도 없잖아요. 서사라 목사가 기적과 표적을 행합니까? 치킨게임이 표적과 기사를 행합니까? 그냥 계시를 받았다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그 말로만 해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 대환란의 때 진짜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겠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지 못하면 그대로 다 노출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 그리스도가 있다고 해도 믿지 말아라.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를 믿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치킨게임은 성령의 음성을 들었대잖아요. 막 성경을 읽다가 이 배에서 누가복음 5장을 읽어라 그러면서 그거를 다 성경의 모든 비밀들 영원한 복음을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이전에는 아무도 몰랐는데 그날과 그때를 알게 하시고 이렇게 증거하게 한다는 사실이지요. 절대 여러분 그것을 성경으로 검증하게 될 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 이것이 사실이냐 말입니다. 거짓이냐. 스스로 여러분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특별히 2020년 휴거를 주장하고 있잖아요. 이제 코앞에 왔어요. 2029년은 지상재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대환란의 때 곧센 땅을 준비해야 된다고 하면서 사업에 투자를 하고 그 땅을 준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제 그 열매인데 열매를 보고도 모르는 사람은 이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본인의 신앙은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올바로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걸 취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건 본인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휴거가 있죠. 주님의 재림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휴거를 사모하고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에 마음이 둔해지지 않고 늘 깨어 있어서 주님의 기뻐하는 일로 힘써 우리가 예수의 형상을 닮아고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늘도 천국 주님의 통치 안에서 주님의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달란트를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휴거가 있다고 해가지고 휴거를 주장하는 모든 사람의 주장이 맞냐? 그거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걸 잘 분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어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달콤한 말, 그것을 안다고 하면 달콤하지 않습니까? 이런 달콤한 말, 거짓 선자의 마귀의 종의 말에 미혹되지 않고 바른 성경을 알아서 우리가 잘 분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시고 우리의 주인이신데 그분을 섬겨야지, 예, 다른 이상한 것들을 섬기면 안 된다. 하는 사실이죠. 특별히 여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5장에 젖을 먹는 자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는 젖을 먹는 자와 아이벤 자들이 화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갖다 붙인 거예요. 이런 갖다 붙이는 거거든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지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어도다. 젖을 먹는 자마다, 그래서 여기에 젖을 먹는 자마다는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입니다. 이게 젖을 먹는 자는 애기인데 애기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천히 젖을 먹는 의의 말씀, 주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그러면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믿는 신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여기 젖을 먹는 자도 영적인 비유예요. 예? 나이가 50이 됐어도 신앙생활을 60년 했어도 천히 젖만 먹는 사람, 위로와 그냥 사랑만 필요한 사람들 있잖아요. 제자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젖을 먹는 자예요. 그건 어린아이라 그랬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문자 어린아이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의와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The Kingdom of Heaven. 마태복음 5장 7장의 산상수훈, 천국의 현장. 오늘도 우리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아야 되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왕국과 그의 일을 구하라 라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의를 경험하지 못한 수많은 신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중요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산상수훈에 대한 영상을 78개 쭉 올렸습니다. 그걸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단단한 음식은, 그래서 단단한 음식은 이 땅에서 뭐 이렇게 단단한 물질적인 단단한 거 갈비든지 그걸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영적으로 단단한 것들, 의를 요구하는 것들, 예? 의를 요구하는 것들이, 우리는 그런 의를 요구하면 싫어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어 그러잖아요. 이게 신앙이 어리다는 증거죠. 여기서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육신적인 장성한 자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신앙이 성장한 성도를 장성한 자로 이렇게 비유를 한 것입니다. 네, 히브리서는 전적으로 성도들에 대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의의 말씀을 이제 젖을 먹는 자는 경험하지 못했고 단단한 음식, 장성한 자는 의의 말씀을 경험해서 의이신 주님을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그랬어요. 단단한 음식을 먹고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은 지각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각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지각을 사용함으로 하나님 말씀과 오늘도 세상에서 벌어지고 미혹하는 사람들의 말을 잘 분별해야 되죠. 그래서 연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여러분 연단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라는 거죠. 치킨게임이 말하는 모든 것들은 다 선악을 알게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와도 같다잖아요. 얼마나 달콤해요. 그날과 그 시를 안다고 말하고 2020년 휴거가 있다고 말하니까 얼마나 달콤해요. 근데 선악을 분별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게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우리가 젖을 먹는 자이기 때문에 미혹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것을 분별하지 못해요. 히브리서의 말씀은 모두 다 이게
신자에게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비유적입니다. 이게 문자적인 게 아닙니다. 근데 마태복음 24장 요 초반부 1절부터 31절은 유대인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그 이후 32절부터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요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쭉 이제 달란트 비유든지 또 열처녀 비유든지 비유는 천국에 대한 거는 교회에 대한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치킨 게임이 주장하듯이 젖 먹는 자들과 아이벤 자들은 현재 오늘 한국 교계 목사들을 가르치는 것이다. 성도들을 초등학문으로 가르치는 자들이다. 성도들을 농락한다는 것은 적반하장입니다. 오히려 치킨 게임은 계시를 사칭해 가지고 자기 주장이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비판받으니까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젖먹이는 자들과 아이벤 자들을 이제 비유로 영적으로 생각해서 현 교계를 이렇게 공격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마귀도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성경을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분별해서 선악을 분별해서 주님을 따라가야지. 예수의 이름으로 온다고 해서 따라가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시대 좌로 나우로나 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의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때를 알라 주님이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을 다룬 책입니다.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뤘죠. 구원 탈락인가 거짓신자인가? 모든 중요한 제문제를 다룬 책입니다. 탈고되기가 있고요. 여러분 센스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구독, 좋아요를 누릅니다. 특별히 이제 좋아요를 많이 누르시면 다른 사람들이 이 영상을 찾아서 볼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요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요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집을 나간 자요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환난 있는 곳과 죄가 있는 곳과 미혹받는 데서 집을 나간 자요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집에 돌아오라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을
돌아와요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수고하셨습니다.